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0월 첫째 주일 아침이면서 추석 명절 바로 전날입니다. 한국은 그 10월 3일 개천절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내일 추석이고 또 9일 목요일 그 한글날까지 연속해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긴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여행에 가고 있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올라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고속도로는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설교가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그 디모데전서 강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추석 명절 하루 앞둔 이 명절 연휴 중에 있는 주일인데 오늘은 제가 전부터 꼭 한번 다루고 싶었던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은 이 구정명절 또 그 다음에 추석 명절 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사실 한국 사람들 모두가 이 제사의 문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거나 지금도 그 주변에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 제사가 중요해진 걸까요? 모든 가정마다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살펴보면 이것은 그 한국의 이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온 뒤부터 이 조상 제사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에 걸쳐서 이 제사 문화는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몇백 년 전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조차도 이 제사의 문화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이 제사,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리는 그 방법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 한국 민족이 몇백 년 동안 드려왔던 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모르나요? 하여간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 불교가 국교면서 굉장히 융성했던 그 고려 시대에는 이 제사가 주로 이 불교 사찰에서 승려의 주도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숭유억불, 그러니까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한다라는 이 숭유억불 정책을 통해서 그 유교적인 제사를 국가적인 사회적인 의례로 정착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조정에서는 이렇게 어떤 유교적인 제사를 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급제한 관직 있는 그 양반들 집에 의무적으로 사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그 반발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이 송나라의 주희가 주작 아래
엄밀히 말하면 그 송나라도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는데 남송 시대에 이 주의가 주자 가래를 편찬해서 이 집안에 있는 제사, 혼례, 상례, 관례 등에 대한 그 가정 의례들을 일반 가정이 지킬 수 있도록 그 책을 썼는데, 이런 어떤 그 성리학적인 예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 주자가래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사실 고려 말에 한국에 어떤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성리학과 함께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사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성리학이 하나의 건국 이념이 되면서 이 주자가래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돼버렸죠. 그래서 당시 이 주자가래를 국가와 가정의 어떤 예법으로,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유교적인 제사가 이제 조선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 조선 초기에는 왕실, 그리고 아주 고위급 관리의 어떤 양반들 중심으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이런 제사가 보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철저한 신분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조상의 대수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 조선 법전인 경국대전에 이 제시하고 있는 그 신분에 따른 제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만 오로지 5대까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문관, 무관의 그 6품 이상만 그 3대까지 드릴 수 있었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그러니까 그 관직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선시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아주 심각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정일품, 종일품 시작해서 지금 9품까지 있다 보니까 그 관직도 18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조선 초기에 그 유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 아무나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 초기에 전체 어떤 인구의 비율로 볼 때 이런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 양반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백성의 5%가 안 됐습니다. 극히 일부만 아주 권세를 누리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어떻게 지낸지도 알지 못했고 함부로 제사를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높으신 분들, 양반 나리들만 그 집안에서 대대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있다는 걸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렇게 일부의 그 양반의 고위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상황이 결국 조선 후기에 가서 일반 서민들까지 이 제사가 퍼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조선 후기에 그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같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조선의 왕조의 재정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정은 이런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명첩, 그 다음에 납속책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돈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를 급제해야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제한된 사람들만 이제 돈이 있으면 이 양반의 그 신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그 축적이 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돈과 곡식을 주고 이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양반이 되다 보니까 이 뭔가 양반스럽게 살아야 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자가래 책을 사가지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부러워했던 양반들처럼 3대조, 4대조까지 막 제사를 지내면서 일반 서민들까지 그 유교적 제사가 이 조선 후기에 정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어떤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 조선 후기에 이렇게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서 얻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양반의 비율이 조선 초기에는 5%도 안 됐는데 나중에 전체 인구의 이 양반의 비율이 70%, 80%까지 양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양반화가 된 거죠. 그때부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 양반 저 양반 하는 말이 표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원래 양반은 문반, 무반 이 두 관직을
통칭해서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결국 이 신분제가 거의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돈으로 신분을 얻게 된 이 상인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왜 과시해요? 나는 진짜야를 과시해야 되겠죠? 가짜가 아니고 그렇게 제사를 화려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원래 양반들은 제사를 그렇게 화려하게 드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신분 상승 욕구가 있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갑자기 이렇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과 맞지 않게 너무나 과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집안이 진짜 양반 집안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의 풍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과시용의 역할이 컸었고 그 새롭게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 그 나름대로 그 자신들만의 어떤 제사의 방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한국의 각 지역마다 제사를 지내는 어떤 원칙이나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은 돈은 없어도 양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는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왜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집안에서 제사를 목숨을 걸고 지켰는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과하게 그 막 제사상을 차리면서 제사를 지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많이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상을 차릴 때 이 제사상의 동쪽과 서쪽을 구분합니다. 홍동백서란 말 들어보셨죠? 예, 홍, 붉은 과일은 동쪽에, 백서, 흰 과일은 서쪽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붉은색 과일인 사과, 대추를 놓게 되는 것이고 서쪽에는 배, 밤, 흰색 과일을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동육서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생선은 동쪽에, 또 육류는 서쪽에. 이렇게 해서 이 생선과 그 육류를 동쪽과 서쪽에 놓는데 그 생선을 놓을 때도 생선의 머리는 동쪽에, 꼬랑지, 지느러미 꼬랑지는 서쪽에, 이렇게 원칙을 두고 두동미서라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포우해라는 또 원칙이 있는데 왼쪽 서쪽에는 포를 놓고 오른쪽 동쪽에는 식혜를 넣는 원칙입니다. 조율이시란 말도 있고 생동숙서, 날 것은 동쪽에 익힌 것은 서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제사상을 차리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이렇게 쭉 그 줄별로 또 놓는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을 차릴 때 왜 이렇게 동과 서를 구분해서 음식을 배열할까요? 이러한 원칙은 그 동양 사상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음양의 조화를 따라서 보면 동쪽은 양, 서쪽은 음을 상징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양의 기운이 강하고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그 음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진 음식들을 동쪽에 배치하는 거고 또 음의 기운을 가진 음식들을 또 서쪽에 배치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우주의 조화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상을 차릴 때 제사상의 그 방향이 어디가 돼야 되겠죠? 북쪽을 향하게 되겠죠? 북쪽을 향하게 하고 동과 서를 구분해서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칙들이 그 주자가래란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주자가래를 쓴 그 중국 남송시대 그 성리학자 주의가 이 일상생활의 어떤 예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가정마다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좀 많이 약식화돼 있어요. 그 가정의례 준칙 때문에 이 너무나 과하게 사람들이 지금 초창기에 막 제사를 드리니까 가정의례 준칙을 통해서 제사를 그렇게 무리하게 과하게 드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인데 이 주자 가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영신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신은 제일 처음에 그 신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그 조상의 영혼, 조상의 신이 이 제사를 지내는 이곳으로 오기를 바라는, 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혼의 과정이죠.
그래서 병풍을 치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 지방이나 신주를 그 제사상에 모셔옵니다. 여러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글로 써서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신주라는 거 아시죠? 그 왜 사당에다가 그 누구를 모시는지 그 신주 모시듯이 한다라는 그 표현의 그 신주인데,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신주입니다. 그렇게 제사상에 지방을 붙이거나 신주를 모셔오면서 문을 열어서 지금 조상신을 맞이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영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지방을 쓸 때, 그 제사 드릴 때 지방을 쓸 때,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방을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신령이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위라는 말은 신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아버지 조상신이 오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하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 강신의 과정이 있는데, 강신은 그 조상의 영혼을 이제 제사상으로 직접 모셔드리는 의식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그 모사 그릇, 이제 그 모래로 된 이런 그릇 있죠? 거기에 향을 꼽아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면 하늘의 신에게 알리고, 이 모사 그릇, 그 향이 있는 그 옆에 그 모래에다가 술을 부어서 땅에 계신 신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때 이제 술을 3번, 모사 그릇에 3번 붓습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의 신을 맞이하는 의미고, 그 모사 그릇에 그 술을 붓는 것은 그 땅의 지신에게 어떤 지신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상신을 부르면서 왜 하늘신도 부르고 땅신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저기서 다 오시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신의 과정이 있는데, 참신은 결국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거죠. 사실 중간중간 절하는 순서가 많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무슨 종이를 쓴 지방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강신을 한 다음에 참신을 하지만, 절을 하지만, 이 그 신주를 모셔 있을 때는 먼저 또 오셨다고 먼저 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술을 드려야 돼요. 초혼이라고 합니다. 오신 그 조상신에게 그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데, 이렇게 3번 돌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돌리고 그냥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3번을 왜 돌리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 같아서 돌리는지 3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정성을 들이고 귀하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이런 표현을 아마 이렇게 돌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술잔을 조상신에게 드리고 나서 이제 축문을 읽게 됩니다. 이걸 독축이라고 그러는데, 축문을 읽는다, 그래서 독축이라고 그러는데, 축문이 뭐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쫙 글을 씁니다. 유세차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몇 날 몇 월 몇 시에 지금 누구께 우리가 아들이 딸이 사위가 우리가 그 조상신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지금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어떤 축문, 천지신명께 드리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늘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조상신을 찬양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축문을 읽고 나서 두 번째 또 술잔을 올리죠. 두 번째 술잔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주 다음에 그 안에 그 주부가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차순에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여자가 이렇게 술잔을 올리지 않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여자 아내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헌, 요건 3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데, 이렇게 술잔을 올리는 어떤 가족들이 있으면 3번이나 하고, 없으면 생략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조상신의 그 술로 입술을 축였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죠? 삽시정절한 과정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삽시정절한 뜻은 그 숟가락을 밥에 꽂고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렇게 놓으시고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밥을 드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숟가락의 그 동그란 부분이 또 동쪽, 또 이 끝 손잡이가 서쪽, 이렇게 방향을 또 정하기도 합니다. 조상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도록 이제 하는 절차인데, 이렇게 이제 조상신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참가자 모두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합문, 요 합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문을 닫는다 의미인데, 조상신께서 그 자손들이 밥 먹는 거 쳐다보면 민망할 것 같으니까 맘 놓고 편히 식사하시도록 자리를 비켜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과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어디로 나갔다 와요. 집이 다 좁은데.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야, 다시 다 같이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있는 집도 있고, 식사할 동안 우리가 마주보지 않고 이제 엎드리는 거죠. 또 어떤 집은 뒤돌아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6분 뒤돌아 앉아 있다가 다시 뒤돌아 하는 거죠. 요런 것이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헌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헌다. 여기서 헌다는 바친다 하는 거고, 다는 우리 다도 차를 얘기합니다. 차를 바치는 과정. 식사했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후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바친다는 의미인데, 원래 중국에서는 차를 드렸지만 한국에 와서는 차가 없잖아요. 뭘 드려요? 그래서 숭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을 3숟갈을 떠서 숭늉을 말아서 밥 드셨으니까 이제 숭늉도 드세요. 참 가지가지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숭늉까지 드셨어. 그러면 철시복반, 이게 뭐냐면 이제 다 드셨으니까 그 숭늉에 담았던 그 숟가락을 거두고 복반, 그 밥그릇의 뚜껑을 덮는다라는 겁니다. 밥 먹었으니까 젓가락 빼고 숟가락 덮는 거죠. 다 드셨다는 거예요. 다 드셨죠?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그 과정이 사신, 조상신을 보내드리는 과정입니다. 참가자가 2번, 모든 제사 드리는 사람이 2번 절을 하고 조상께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이제 과정인데, 이때 그 처음에 그 조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부모님께 드리는지 조부모님께 드리는지 그 할머니에게 드리는 건지 어머니, 이런 어떤 대상이 그 지방이라고 그랬죠.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충문을 읽었던 충문을 그 향불에다가 태웁니다. 이걸 태우면 태우면서 조상신이 가신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신다의 의미가 사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철상 및 음복. 철상은 제사상을 치우고 이제 제사 음식을 이제 식구들이 나눠 먹는 절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복을 주고 가셨는데 그 복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제사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제사의 절차와 의미를 이렇게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왜 그런 어려운 용어가 있을까? 이거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 중국 용어로 그대로 그 순서를 표시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조상신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방법, 그것도 중국의 송나라도 그 북송이 아니고 남송 시대에 그 금나라에 쫓겨와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북송나라가 실패한 데에 대한 처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의가 우리가 이 유교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만든 게 성리학인데, 그 성리학에서 조상신을 섬기는 이 방법을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백 년 동안 이 제사를, 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 이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교적인 그 가장 중요한 제사를 너무나 열심히 드리면서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를 과시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절차를 가만히 보고 그냥 쉽게 보면 조상신을 모셔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조상신께 감사를 드리고 조상신께 찬양을 드리고 조상신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조상신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그 조상신이 그 후손들을 복을 주고 후손들에게 어떤 그 돌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부모에 대한 예의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종교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과정을 좀 알아보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조상 신이, 귀신이죠. 조상 신이 그 자기 집을, 자기 자손들의 그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상 신에게 주소를 좀 미리 좀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아파트 호수도 헷갈릴 거고 아파트 이름도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조상 귀신들이 막 자기 집 찾다가 막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가 이 유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예를 깎듯이 어떤 지키는 어떤 예의다, 예의 차원이다,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나 멋들어지게 격식을 차려서 귀신을 섬기는 그 샤머니즘일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죽은 그 영혼, 여러분들의 그 죽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영혼은 절대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외출, 외박 금지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조상의 신이 온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는 신이 있긴 해요. 누구냐? 바로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조선시대에서부터 몇백 년 동안 이 유교 사상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이 유교의 망령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뻑하면 공자님 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자가 누군데 우리가 뻑하면 공자님 왈 하고 그 공자가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유교와 성리학을 잘 모르지만 이 중국의 역사와 이 중국의 사상을 공부한 전문가들도 이 한국에 들어온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이 조선의 역사와 지금 한국에 미치는 그동안의 그 악 영향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거창하고 유식해 보이는 그 유학과 그 성리학이란 이름으로 가장한 이 귀신을 섬기는 조상 숭배 문화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그 계급사회 속에서 그 신분 상승의 욕구로 인해서 이 나라의 그 제사 문화가 일반인들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제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와 맞물려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모습을 옆에서 바로 지켜본 그 모세 옆에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 이끄신 그 모든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명하면서 애굽신을 그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악한 모습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그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부족들과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의 그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자신의 소임을 다 한 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경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400년 넘게 그 나일강 넘어 애굽에 살 때 거기서 섬기던 그 애굽의 모든 신들, 그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어떤 이방신을 섬길지 한번 선택해봐.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다음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역사였고 결국 그 대가는 바벨론에게 처절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느 민족 못지않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성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샤머니즘적인 그 우상신을 섬기는 모습대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조상신을 섬기는 이 제사는 분명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진짜 모든 인간의 뿌리는 아담이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진짜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우리의 진짜 조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의 진짜 조상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요? 성도인 여러분들은 이제 행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습관 속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겠다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이 한 주 명절 연휴 동안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